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in Christ alone, yeah.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dark out, yeah, yeah.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Yes, I will.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my God. When the thunders roll,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say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every single one. I will be still, know you, my God. Oh, yes.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성령 안에 함께 하나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를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찰스 코먼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나려는 나비는 고치 사이에 좁은 틈을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녀는 가위로 그 틈을 잘라내서 나비가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치를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제대로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맥없이 비틀비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비가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이
나비의 날개에 힘을 기르는 아주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에 오랜 시간 힘을 주며 날갯짓을 하고 날개를 움직이고 하면서 날개 혈관 사이사이로 나비의 체액이 퍼지게 되고 날개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날개가 튼튼해져서 평생을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죠. 나비가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긴 고통의 시간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의 발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독일 수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였고 독일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오르도록 끊임없이 연습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죠. 또 다음 사진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약했던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평발이라서 남들보다 발이 쉽게 피곤해지고 뛰기도 어렵지만 발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이 기나긴 훈련의 고통이 박지성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고통을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훈련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고통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그 고통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견뎌내면 우리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날이었고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아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고난의 기간을 거쳤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일을 맡았었고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관련된 사무들을 맡는 그런 일들을 모두 관리했죠.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서 국정을 돌보는 애굽의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작은 나라의 소년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을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 49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멘. 요셉의 지휘 아래 애굽의 곡식 창고는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7년 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신 것이죠. 요셉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과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그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요셉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득은 두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고대근동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은 아기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에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지으신 이름일 거예요. 목사님도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라. 그런데 하지만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해라는 이름은 모아로 바뀌었고 사랑이라는 이름은 찬양으로 바뀌었죠. 하라는 이제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딸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던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같이 51절, 5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큰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고향 땅을 그리워했는데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또 요셉은 작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던 이 땅,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다. 나를 총리로 삼으셨고 나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또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곡식의 풍성한 수확을 주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고난을 견디면 총리가 될 수 있다? 아니죠. 고통 중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산 넘고 산이라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넘었는데 또 힘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고통의 과정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의 과정도 이겨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 영향력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고위직, 최고위직 공무원이었으니까 요즘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서 30세 전의 인생은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가 이처럼 형통한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을 종으로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아버지에게서 잊혀지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했지요. 총리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 노예 요셉도 필요했고 죄수 요셉도 필요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진 요셉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이전보다도 더 혹독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중에서 건지셨고 번성하게 하셨다. 더 잘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고통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성숙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잊게 하셨다고 고백했던 요셉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서 이 고통의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 중에, 눈물을 흘리는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주님이 고통의 땅 가운데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고 아버지를 잊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신앙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안할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 나를 주님께서 건지셨다. 고통 중에서 나를 회복시키셨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셨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이들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공과하시고 또 반별로 공과하시고 인증샷 올려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큐티 챌린지도 힘내주세요. 화이팅!
was a boy ooh,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He felt like a toy ooh, 이 세상에 이끌려간 And it wasn't easy 주위의 시선이 여린 맘에 차가운 상처가 되고 Couldn't believe it really 사랑한단 말이 어린 맘에 믿을 수가 없었네 So there was a boy ooh, 사랑하는 방법이 섰죠 And in search for joy ooh, 행복에서 멀어져간 All the fame and glory 커지는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리는 안개가 되고 Hoping for recovery 죽어가던 삶에 어느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So there was a girl ooh,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 And she was a fool ooh, 알면서도 놓지 못한 And it wasn't easy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펼쳐지지가 않고 Didn't count it heavy Wouldn't face it truly Became the king of herself in her lif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내 상처들이 어느새 깨끗이 사라지고 죽어가던 내 영혼이 숨을 쉬